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저히 싸우는 군인들의 진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아멘.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 지금 선포하던 그 시기의 배경을 우리가 좀 상고했었죠. 말 그대로 영적으로 암울한 시기였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제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 군대가 연합하여 지금 남유다를 친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제 아수르를 의지해서 그 난국을 헤쳐 나가려고 하고 또 나중에 이집트를 의지해서 난국을 헤쳐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말하는 것은 니들이 아무리 머리를 써봤자 다 내 손 안에 있으니까 회개해라. 남유다야, 너희가 지금 이런 곤란과 고난을 당하는 건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 말씀에서 떠나 살았기 때문이니까 니들이 뭐 발버둥을 치건 뭐라건 하나님은 그 북이스라엘과 그 아람 군대 연합국 걔네 무서워할 게 아니야. 왜냐면 하나님이 잠깐 채찍으로 걔네들 사용하시는 거지. 너희들을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신 그 내가 만약에 너희를 지킨다면 털끝 하나 너는 못 건드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돌아오고 회개해. 그리고 믿음이 안 생기면 나에게 구해. 내가 징조를 줄 테니까. 그때 아하스가 어떻게 했어요? 나는 하나님 안 믿어. 난 믿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나 징조 구하는 거지 그래? 나는 징조 안 구해요. 이렇게 말은 해놓고는 징조 주기를 겁난 거예요. 왜냐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지금 자기의 계산으로는 이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 군대의 이 연합국을 아수르를 끌어들여가지고 딱 막으면 될 것 같거든요. 물론 아수르를 통해서 막아져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아수르를 통해서 막아지는데 그 계략대로 이 남유다가 아수르를 끝까지 의지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와요. 그래서 나중에 북이스라엘이랑 아람 군대를 다 부셔버립니다. 근데 사내립이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회파시킬 뿐만 아니라 누구도 위협하죠. 사내립이 나중에 남유다까지 위협하게 되고요. 이거를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예언하셨냐면 아하스에게 너는 천천히 흐르는 그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전 역사 속에서 그 언약을 성실히 이행하시며 또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더 자극적인 방법으로 기도응답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당장 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큰 그림이 뭔지에 대한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엘리야도 그랬던 거잖아요. 850대 1로 전쟁을 벌였는데 승리했는데 전혀 변화되는 것 같지가 않는 거예요. 아합은 더 득세가 자기 죽이려고 하죠. 이세벨은 그냥 바알 숭배자들이 그렇게 죽임당할 때 아합이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세벨 이혼하고 이세벨 죽이고 막 이럴 줄 알았더니 이세벨을 더 사랑하여 이세벨이 엘리야 죽이자 그랬더니 막 아합 사람들이 아합이 죽이자 그래갖고 또 자기한테 데미죠. 그러니까 변화되는 게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더 안 좋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은 회개할 줄 알았더니 백성들은 회개도 안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나 죽여주세요. 이제 힘 다 빠졌고요. 나 이제 할 마음도 없고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고 싶으면 딴 사람 쓰고 하시고요. 근데 하나님 못 찾을걸요? 왜? 나만 특심했으니까. 나만 하나님 말씀에 있었지 누가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 말씀을 경청했고 누가 한 명도 안 남았습니다. 바알 숭배했지.
그때 엘리야를 데리고 이제 그리시네가에서 졸리시죠? 제가 그런 거 같네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까마귀로 먹을 거 주고 물 먹이고 그렇게 쉬게 해주고 그리고 3일 동안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줘서 호렙산까지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폭풍 중에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안 하시더라. 지진 중에 말씀하십니까? 안 하시더라. 근데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사인입니까? 즉 우리가 생각하는 거, 엘리야가 생각하는 건요, 850대 1로 멋지게 승리하면요 완전히 이스라엘 뒤집어 엎어질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걸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홍해가 갈라지듯 그냥 악인들이 그냥 쫙 갈라졌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도 이제 이해가 좀 되는 거죠. 아하스도 그런 겁니다. 지금 북이스라엘과 지금 아람 군대가 연합해서 지금 우리를 죽인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기다리라. 내가 너를 함께하고 있다. 아니 함께하는 뭐 증거가 안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알겠습니다. 어련하시겠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믿지만 누가 하나님 부인한대요? 하나님 거기 계세요. 함께 계신다고 계속 그럼 도와주세요. 내가 작전 짜는 걸 그냥 도와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수르에게 간다 이거죠. 근데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천천히 흐르는 실로의 물을 버리고 너는 급류 즉 홍수의 물을 바라는구나. 근데 네가 모르는구나. 그 천천히 흐르는 물은 그 물이 흘러가면 땅을 적시고 거기서 곡시 나게 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사이에 누구도 언젠지 거기에는 사람들이 곡식이 나고 생명이 살아나는데 홍수의 물은 급류가 쏟아지면 지금 당장은 멋진 것 같죠. 광대한 것 같죠. 힘이 있는 것 같죠. 근데 문제는 뭐도 다쳐요. 그 땅도 다 휩쓸어가는 겁니다. 그 땅도 다 급류가 다 휩쓸어가서 나중에 그 땅도 쓸모가 없는 땅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원하는 세상의 방식인 거예요. 복수하고 싶죠. 그냥 확 휩쓸어버리고 싶죠. 근데 그렇게 하면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나도 다쳐요. 나도. 내 신앙도 다치고.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기다리라. 만약에 너가 믿음이 없으면 내가 믿음 도와준다니까? 표징 준다니까? 근데 아하스는 표징 주세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 이미 기도를 시작할 때도요, 뭐 기도하지도 않았죠. 하나님 먼저 오신 거지만. 어쨌든 우리도 기도를 해야지. 이 문제 때문에 기도해야지. 근데 기도할 때 이미 우리는 정해놨어요. 답을 정해놨다고요. 기도 응답이라는 답을 우리가 정해놓고 이거 해주시면 나 사랑하는 거고 이거 안 해주시면 하나님 나 미워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는 거냐? 우리 하율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우리는 다 그 4살짜리 아이와 땡깡 부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지금 당장 뭔가 내 손에 들어오고 감각적인 거에 얽매이고 사는 거죠. 이게 지금 아하스와 남유다의 상태였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은 그런 어려움과 고통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을 의지하게 되죠. 이 이야기를 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우리 8장 16절.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 봉함하라는 얘기는 완성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봉함했다는 건 이제 그 인장을 찍는다는 얘기인데요. 그거는 왕들이 어떤 서신을 보내거나 할 때 그 서신이 더 이상 변개하지 못하도록 집어넣고 딱 봉함하는 거예요. 인장을 찍는 거예요. 우리도 왜 중요한 서류들은 이렇게 어디 우편 보낼 때 이렇게 인장을 찍어서 봉함하잖아요. 왜요? 이건 변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뜯어서 중간에 고치면 안 되는 것 때문에 봉함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너희들을 향한 계획이 이미 완성됐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땡깡을 부리건 뭐 저 바벨론이 아수르가 무슨 작전을 펴든 해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이길 수 있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지금 선포하는 거거든요. 자, 그랬더니 17절.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세상이 무슨 말을 하든 이사야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바라보는데 세상에서는 여러 소리가 들려요. 근데 이 여러 소리가 세상이 말하면 괜찮아. 그건 세상 얘기니까.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안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봉함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난 살 거야 라고 계획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그렇게 말을 하면 세상이 말하는 건 괜찮은데 교회 안에서 같은 신자들 안에서 안 될걸,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이 그거 방법이 아니야. 사람이 좀 합리적이어야지.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을 하기를 18절 보라 나와 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겠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요 성경을 연구하고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제 확신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가끔 이단 상담을 하다 보면 특별히 이제 세대주의, 극단적 세대주의자 666과 베리지카 막 그 일루미네타가 프리메이슨가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래서 막 성경에도 있지 않는 얘기를 자기들끼리 막 음모론으로 막 얘기하면서 막 정말 그걸 확신하면서 막 얘기하면 가끔은 듣다가 진짠가? 내가 뭐 잘못 알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약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리 속살거리고 신접한 사람이 무슨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무리 이야기할지라도 흔들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완성되었고 봉함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라. 근데 왜 자꾸 이렇게 강조해? 이게 힘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게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 당연한 얘기를 지켜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이사야가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건 뭐냐면 그 율법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떠난 자들, 그러니까 악인들이죠. 그 사람들은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의 빛을 보지 못하겠고,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 땅으로 헤매며 권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라.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하나님 이미 경고했잖아요.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 이렇게 흑암과 고통 가운데 나락으로 떨어져 놓고는 누구를 원망한다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인도한 왕과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악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끊임없이 남 탓하기 쉽지 나중에 그 남 탓은 다 누구 탓이에요? 원래 하나님 탓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너 왜 따먹었어? 라고 이제 하나님을 대면하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죄가. 그랬더니 그 하와는 죄가. 뱀이.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죄 나한테 주셔갖고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하와는 하나님이 뱀을 만들어갖고 이 모양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모든 비판과 모든 원망은 누구를 향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내가 너를 왜 낳아가지고,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왜 얘를 낳게 해갖고 이 모양을,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모든 원망은 다 하나님을 향한 것임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인들의 특징인 겁니다. 자신을 바라보지 못해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바로 누구 탓해요? 아벨 쳐 죽이는 거예요. 네가 없었으면 비교 대상이 없었잖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악인들의 특징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흑암과 환난과 고통뿐이다 이렇게 말하죠. 흑암이 악인들을 표현하는 아주 대표적인 표현인 거예요. 흑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9장 1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자, 이제부터 하나님은 복음을 또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비롯해 모든 선지서는요 막 경고하세요. 정말 무섭도록 경고하십니다. 니들은 다 죽었어. 나 너희들 용서치 않겠다. 뭐 거의 이런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확 돌변하셔갖고 내가 널 용서할 거야. 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거고 난 너희와 너희를 지켜. 좀 지나면 너희들 다 죽일 거야. 막 이러세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시면 약간 우리 같죠. 자녀한테 난 널 사랑해. 그러다가 난 네 자식, 넌 내 자식도 아니야. 나가. 그러다가 난 널 사랑한다니까. 막 이러는 조울증 걸린 부모같이.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아내가 항상 하는 얘기였어요. 내가 자녀를 키우다 보니 내가 꼭 조울증 환자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가만히 보면 그렇죠. 왜 그러냐면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그래. 그렇게 열불이 나게 했다가도 또 도래시키게 하다가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화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은 변화되지 않고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변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랑으로 계속 감싸고 감싸면 얘네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냥 찢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찢으시기도. 호세아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찢으기도 하고 싸매기도 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 악인들은 영원한 흑암 가운데 살겠지만 내 백성들을 부를 것이다. 그 흑암 중에 도저히 소망이 없는 그곳, 그 땅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찾아서 그들을 영화롭게 할 것이고, 그들을 빛나게 할 것이고, 그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백성으로 만들고야 말 거야 라고 선포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얼마나 지금 사실은 이 말을 하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나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사야서 1장이 어떻게 시작했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들어먹냐? 안 들어먹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무리 때려도, 때려도 말 안 듣는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큼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자녀가 어디 있냐고요. 아니, 때리면은 뭔가 겁이라도 먹어야 되는데, 때리면 쳐봐 이러면 이것만큼 억장이 무너지는 사람이 어디냐. 그래, 인형 끊어! 그러고 막 나가버리면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근데 이스라엘이 딱 그 모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저 지나가는 저 강아지도 그래 주인을 알아보는데 왜 내 자녀는 부모를 알아보지 못하냐 이거죠. 이게 이사야서 1장 아니에요. 나귀는 주인을 아는데 이 백성들은 주인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동네 사람들 와서 얘는 아무리 머리를 팍팍 깎고도 그렇게 나가고 아무리 때려도 이렇게 된다고, 그 억장이 무너지는 부모가 하소연하듯 하나님이 이사야 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늘이 여봐라, 땅이 여봐라, 이렇게 말 안 듣는 백성이 어디 있는가, 그렇게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외쳤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가고 제발 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좀 믿고 좀, 그리고 하나님 믿어서 징조 좀 줄 테니까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 하라. 근데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니들 다 흑암 가운데 고통할 거고 이제는 끝장낼 거고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느냐? 그러나 내가 니들 포기하지 않는다. 그렇게 억장이 무너지게 하는 자녀지만 내가 그 땅에 반드시 그 흑암 가운데 빛을 들어가게 해서 너희를 영화롭게 하고야 말 거야. 다른 말로 말하면 네가 아무리 집을 나가봐라, 네가 아무리 나를 부모가 아니라고 해봐라, 내가 끝까지,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집구석으로 다시 들어오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반드시 훌륭한 학생으로 다시 만들고야 말 것이며,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너는 이 땅에서 영화롭게 그렇게 기뻐하며 그렇게 떵떵거리며 사는 아들로 반드시 만들고야 말 거야. 근데 부모들이 그렇게 외치는 것들에 대해서 자녀들이 비웃는 거는, 우리 부모는 실력이 없거든요.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시고야 맙니다. 이게 사실은 이사야서가 하는 얘기예요. 나중에 이사야서 55장 11절도 이게 앞으로 계속 이걸 반복적으로 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은 눈과 비와 같아서 하늘에서 눈과 비가 땅에 떨어져 헛되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눈과 비 어딨냐 이거예요. 눈과 비가 땅에 떨어지면 반드시 싹을 내고 생명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선포되면 반드시 형통하게 한다. 그 일을 이루시고야 만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었고,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었고, 이게 하나님의 고집이에요. 그리고는 어떻게 회복할지를 설명합니다. 보세요. 9장 1절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납달리와 스불론을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플랜을 제공하는 겁니다. 이 납달리 땅과 스불론 땅은 지도를 이제 입체 지도 다 사셨으니까 집에 와서 보셔야죠. 이제 그 갈릴리 지역이 있어요. 헬몬산 밑에 바로 단과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었잖아요. 거기가 이제 그 물 근원지라고 했죠. 거기서부터 요단강이 쭉 흘러요. 이쪽에 요단강 흐르죠.
흐르면은 여기 갈릴리가 있어요. 갈릴리 바다가 있고 쭉 요단강 흘러서 여기 사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 갈릴리 중심으로 해서 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갈릴리라고 하는 말은 갈릴리 바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갈릴리 바다가 있으면 그 서쪽의 땅, 그 땅 지역 전체를 다 갈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땅 지역에 있는 바다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이 어디냐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에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자, 그런데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이 이 북쪽 지역, 거긴 굉장히 물이 많고 비옥해요. 그래서 살기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 헤롯 아들 빌립이 나중에 그 가이사랴에게 그 땅을 바치면서 도시, 로마 도시와 똑같은 걸 지려고 그 아버지 헤롯이 가이사랴라는 곳에 가이사랴를 지은 것처럼 예수님 시대 때 이제 그 빌립이 하나 징에 가이사랴 빌립보에, 갈릴리죠, 바로 위에 있는 거거든요. 그게 너무 기름진 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상하죠. 그런 보통 우리가 수도를 삼으려면 나라의 중심지는 어디를 삼아요? 물 좋고 산 좋은 데 삼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갈릴리 지역에 비하면 예루살렘은요 너무 황폐해요. 그러니까 물이 막 풍족한 곳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민둥산들이 많고요. 감람산이라고 말을 하고 무슨 뭐 예루살렘 산이라고 말하지만 그냥 딱 보면 그냥 돌산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갈릴리 지역에 가면요 우리나라 같아요. 우리나라 같아. 호수가 있고요. 아주 우거진 숲이 많다고요. 그런데 왜 거기를 수도로 안 세웠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명하셨으니까 지시할 땅으로 가야 되니까.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세계사적으로는요 그 땅은 힘없는 이스라엘이 거기를 주둔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위의 지역은요, 여기 시돈과 두론과 시도, 거기에 페니키아가 바로 붙어 있거든요. 얼마나 거기가 문화가 융성하던 곳이었습니까? 또 그쪽으로 가면 그쪽이 다 어느 지역이냐면 이제 나중에 아람도 좀 있으면 거기 아람이고, 또 이쪽으로 가면은 이쪽으로 어느 쪽으로 넘어가면은 아수르도 있고 또 바벨론도 쳐들어오고, 여기가 굉장히 비옥하니까 사람들 거기 다 차지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힘없는 이스라엘이 거기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수도 예루살렘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죠, 위쪽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야.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요 맨날 이방인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맨날 그걸 그 호시탐탐 노렸던 곳이고, 그리고 약탈당하는 곳이고, 그래서 거기는 그냥 암흑이야, 암흑. 이해 가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생각에는 그 갈릴리 땅은요 거의 비옥하지만 거기는 도저히 우리가 살 수가 없는 땅이죠. 황폐한 땅이죠. 왜? 거기는 너무 도적들이 많으니까. 아무리 좋은 땅이면 뭐예요? 좋은 집이면 뭐예요? 맨날 거기 도둑들이 와서 맨날 훔쳐간다 그러면 거기 살 수 있겠냐고요.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그 예수님 시대 때도 갈릴리 사람들 그렇게 무시했던 거예요. 또 유대랑 멀다 보니까, 유다 예루살렘과 너무 멀다 보니까 거기는 관리가 소홀하고 문화와 간습이 이방인들의 영향을 너무 잘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유대적인 사고 체계로는 거기는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에서 멀어진 땅.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흑암과 정말 어둠이 있는 땅처럼 보이는 거죠, 거기가. 자, 그런데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게다가 진짜로 아수르가 지금 막 그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제일 먼저 패망시키고 황폐하게 한 곳이 바로 납달리와 스불론 땅입니다. 이게 열왕기하 15장 29절에 있어요.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와 디글라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백과 아마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겨갔다. 근데 이거 한 예고요. 항상 그 대형 제국들이 막 와서 짓밟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납달리와 스불론 땅. 그 땅 맨날 황폐해지고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이스라엘 전체 땅에서 이 북쪽에 있는 납달리와 이 스불론 땅은 그렇게 비옥한 땅이라도 거의 영적으로 버려진 땅처럼 취급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가 그렇게 흑암의 대표 상징인 납달리와 스불론 땅이, 그 땅에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원래 이방 땅이 아니에요. 스불론 땅이 납달리 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방의 갈릴리 땅이라고 하잖아요. 왜일까요? 그만큼 이방인들의 문화가 가득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흑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땅이죠. 실제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이렇게 해석하죠.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날을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에 즐거움과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 그 갈릴리를 연합게 하시는데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에게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겠다. 근데 이거는 이사야에게 주신 예언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이거 언제부터 계획하신 거냐면요, 12 아들들에게 야곱이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창세기 49장에 있는 얘기인데 스불론과 납달리에게 축복을 하시는 장면을 보면 창세기 49장 13절에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12 아들들을 축복하는 게 두 번 나와요. 한 번은 야곱이 축복하는 거고 신명기에 모세가 또 12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모세는 스불론에게 뭐라고 축복하냐면 신명기 33장 18절에 스불론에 대하여 일렀을 때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갔으므로 기뻐하는도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게 스불론 땅이라는 것은 그 해변에 거주하면서, 해변이 이제 그 갈릴리 이제 서쪽에 거주하면서 그 서쪽 어디 지중해 큰 바다가 있거든요. 그 지중해 근처가 스불론 땅이에요. 그런데 스불론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기쁨으로 배로 나갈 거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스불론과 나중에 이사갈과 이렇게 비교를 해요. 이사갈 너는 장막 안에 거주할 것이고 스불론은 너는 밖으로 나가게 될 거야. 뭐 이렇게 예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사갈은 유대 지역에서 정말 충성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지파라면 스불론은 뭐냐면 지중해를 통해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지파가 될 거라고 예언한 거거든요. 근데 스불론 지금 형편을 보세요. 세계로 뻗어나가는커녕 맨날 이방인에 짓밟혀가고 흑암 가운데 지금 울부짖는 땅이잖아요. 사망이 가득한 땅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과 모세를 통해서 예언했던 스불론에 대한 예언이 반드시 성취될 거라고 다시 이사야를 그 바톤을 받아갖고 그 예언이 성취될 거야 라고 하면서 갈릴리 땅이 영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예언, 모세의 예언, 그리고 이 이사야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될 거다 이거예요. 스불론 땅이 영화롭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납달리도 마찬가지예요. 납달리는 창세기 49장 21절에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도다. 그러니까 납달리는 어떻게 예언했냐면 노인 암사슴, 그러니까 너는 얽매이고, 그러니까 노였다는 게 뭐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묶여 있었다는 거죠, 암사슴이. 그러니까 뭔가 끈에 묶여 있거나 뭔가 묶여 있었다고요. 근데 그 암사슴이 항상 묶여 있다가 딱 풀어주면 너무 기뻐갖고 막 팔짝팔짝 뛰면서 막 산을 넘는 그 암사슴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마당에서 키웠던 개를 항상 묶어놨더니 얘를 한 2달에 한 번 풀어주면 맨날 빙글빙글 돌고 문 열면 동네를 막 뛰어가고 막 한 바퀴 쫙 돌고 막 온단 말이에요. 그걸 상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노인 암사슴의 이 기쁨. 근데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그러니까 납달리가 뭔가 흑암 가운데 얽어매어져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구속을 당하고 구원을 받고 노임을 당하면 그 납달리는 뭐요? 기뻐하는 암사슴처럼 펄쩍펄쩍 뛰면서 그 아름다운 소식을 마음껏 전파하는 지파가 될 거야. 이게 바로 납달리 땅에 대한 예언인 거죠. 신명기 33장 23절도 모세가 납달리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납달리에 대하여 일렀을 때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펄쩍펄쩍 뛰면서 그 서쪽과 남쪽을 어떻게 할 거예요? 차지하는 회복이 있을 것이다. 근데 지금 스불론과 납달리의 역사는 어때요? 흑암과 고통과 짓밟히는 역사라고요. 한 번도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그렇게 승승장구하며 그렇게 펄쩍펄쩍 뛰었던 적이 없다고요. 이거 누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서 빛을 발하시면서 이게 성취되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을 가봅시다.
4장 12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제 공생애 세례 요한이 죽고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때 어디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바로 납달리와 스불론 땅에서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께서 흑암의 땅에 오신 겁니다. 사실은 흑암과 이 고통은 뭐에 대한 상징이냐면 지금 예레미야도 그래요. 이제 그 창세기 1장에 이 땅을 창조하시는 장면을 보면 하나님 뭐라고 창조할 때 이 땅의 원래 상태가 어땠냐고요. 첫째 날 이 땅을 만들고 물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셨잖아요. 근데 처음에 빛이 있기 전에 처음에 그 땅의 상태를 뭐라고 하죠?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그 품 위에 가득하다. 그러니까 공허한 거예요. 그리고 혼돈합니다. 혼란스럽죠. 그리고 뭐가 있어요? 어두움이 가득한 거예요. 흑암이 가득한 상태.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이 시작되니까 그 빛이 오자마자 어떻게 돼요? 질서가 잡히는 겁니다. 혼돈이 사라지고 공허함이 하나님 말씀에 그 생물체대로 채워지고 또한 그 흑암이 없어지고 이제 광명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창조인 거예요. 이 창조는 정확하게 우리의 둘째 재창조인 구원을 우리에게 모형으로 보여주죠. 즉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의 자기 이기적인 욕망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이 상황이 꼭 창조되기 전에 그 세상의 모습처럼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가득한 상태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흑암에 가득하죠?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죄와 사단의 권세, 그 흑암이 우리를 뒤덮고 있어. 도저히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뛰지 못하는 상태. 그런데 그런 곳에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을 우리의 빛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흑암 가운데 고통당하던 우리에게 오셔서 구속하셨고 구원하셨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보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우린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우린 자주 얘기했으니까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빛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두움은 빛을 싫어하더라. 그런데 그 예수께서 빛이시다 이거예요. 빛. 그리고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나오는데 그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어요. 말씀 학자였죠.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려고 했던 자예요.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언제 나와요? 밤에 나와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요. 요한복음은 굉장히 그 한 단어 하나마다 신학적 의미를 두었다고요. 밤에 찾았다는 건 뭐냐면 니고데모가 말씀을 많이 알고 다 아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은 무슨 사람이라는 거예요. 밤의 사람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밤의 사람이더라. 흑암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더라. 그냥 네가 니고데모야. 네가 나를 선생으로 인정하고 네가 율법을 지키고 네가 뭘 했다 하더라도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를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볼 수가 없다. 왜? 흑암이 너를 덮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빛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흑암 가운데 또 우리가 죄와 사단의 권세가 부서지고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을 보게 하고 말씀이 들려지고 그래서 그 납달리처럼 노인 사슴처럼 기뻐하며 그 예수를 찬양하고 복음에 감격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또한 스불론처럼 그렇게 지중해에서 뻗어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빛의 근원, 하나님의 빛의 근원을 받아 빛을 반사체로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될 거야. 너를 통해 복을 열방 중에 비추는 자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게 시작된 그 지점이 어디예요? 바로 가버나움인 거예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지금 단순히 육체적인 유다, 그 유다에 국한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유다를 넘어 인간의 궁극적인 흑암, 인간의 궁극적인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거기서 너희를 건져내실 거야. 그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그 갈릴리, 이방의 땅 갈릴리가 영화롭게 되게 될 것이다. 거기서 빛이 비춰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 겁니다. 9장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에 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주께서 이 날을 창성하게 하시면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다. 두 가지예요. 그렇게 빛이 비추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게 첫 번째는 창성하게 해요. 이걸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성취될 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내 민족이,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고 그 민족을 통하여 모든 열막이 복을 받겠다라고 한 그 예언이 성취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창성하게 될 거예요. 이제는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택함 받은 모든 백성들이 싹 일어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창성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죠? 여호와를 기뻐. 이거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웨스트민스터 소유로 문답 1번이 뭐죠? 이 정도는 알죠, 그죠?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빛이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아우, 하나님 그럼 우리 예배자로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자기 좋으라고 우리 만들었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할 때 기쁨으로 하게 하셨다고요.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화를 돌립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지금 타고 있는 그 집에서 우리를 건져준 어떤 소방관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너무 기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을 만나면 너무 반갑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어거지로 예배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로 충분히 기뻐할 것을 다 넣어주시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리고 영원히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말하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그게 우리의 삶의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내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기뻐하는 것, 또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거 없으면 우리의 삶이 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예언하기를,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해봐라. 그러나 반드시 내가 너희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만들고야 만다. 누가 그 일을 할 거야? 그 얘기를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아기가 할 거예요. 그 아기가. 근데 그 아기는 누구예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는 참 인간이시지만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을 뿐입니다. 그분이 그 일을 하실 거예요. 그분이. 결론적으로 그분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부활하시고 죽기까지, 그리고 또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심으로 영원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만드시고야 말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한다는 얘기는 궁극적으로 누가 한다는, 누가? 7절,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열심히 우리를 여기 앉혀놓은 거예요. 그 열심히 오늘 이 말씀에 감격하게 하는 거고요. 이 말씀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시는 것. 그 열심히 한 주간도 주관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께서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며
왜 나사렛에서 성장하시며 왜 갈릴리 지경에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는지, 이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전 역사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속사의 거대한 그 파편 중에 하나였음을 우리는 상고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그 파편을 바라볼 때, 그 파편 같은 인생을 바라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파편들이 모아져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사가 완성되는 그날, 하나님 너무나 멋지다고, 하나님 너무나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의 지혜를 노래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임을 기억하며 한 주간을 그 파편을 충성스럽게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